네, 오늘을 위한 기도,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우리 찬양 들으시고 우리 강의 시작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면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면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면 나의 나된 머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때로는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우리의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은 우리 교재 55쪽입니다. 자, 55페이지 보시면 느헤미야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자, 서론적기에 제목, 개역 성경의 제목은 본서의 주 내용인 3차 귀환 및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백성들의 신앙을 주도한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원래 이 본서와 에스라서는 히브리어 성경이나 헬라 성경인 70인역에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어요. 또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든지 역사가인 요세푸스 같은 경우도 다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한 권으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자,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읽다 보면 반복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자, 반복되는 일이 있고 또 나름대로의 특징이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같은 한 권의 책이 아니라 서로 다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구분했는데요. 그때가 언제냐면 라틴어 성경이라고 하죠. 이제 헬라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벌게트라고 그래요. 벌게트 역을 하면서 이걸 둘로 나뉘었어요. 예, 그래서 본서의 제목을 리베르 네헤미야라고 해서 느헤미야 책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바로 그 성경을 번역한 오늘날의 우리 성경은 대부분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따로 구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누구며 기록연대는 누굴까? 혹자는 히브리 원전 및 70인역에서 본서와 에스라서가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으며 본서와 에스라서에 유사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는 점에서 본서의 제자를 에스라의 저자와 동일한 에스라로 보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기록했을 거다라고 보죠. 자, 그런데 본서에 나오는 에스라서의 유사점은 비슷한 시대의 공동의 경험을 가진 저자의 기록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예, 같은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거의 거의 귀환할 때 14년 차이가 나거든요. BC 458년에 에스라가 들어왔고 그 뒤에 14년인 BC 444년에 느헤미야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14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시대에 기록하는 부분이나 내용이 비슷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유사성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내용 역시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다른 저자의 저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을 했고 느헤미야는 느헤미야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라는 얘기예요. 자, 한편 그렇게 보는 이유가 뭐냐? 본문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1인칭 화법을 볼 수 있어요. 1인칭 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느헤미야가 본서를 쓰면서 뭐라고, 내가, 또 나는, 이어 나와 라는 말을 많이 해요. 만약에 에스라가 이 성경을 썼다 그러면 뭐라고 써야 돼요? 그가, 그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근데 느헤미야서는 내가, 나와 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이건 직접 이 글을 쓴 사람이 주인공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봤을 때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는 분명히 느헤미야일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본서에 나타나는 생동감 있는 표현과 자세한 통계 자료는 본서의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본서를 썼을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예. 또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과 개혁운동을 마무리 지은 후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의 명단들과 자료들을 참조하여 기록했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또 이 느헤미야서의 저자를 비평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자, 11장 11절 또 22절에 나오는 야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야뚜아라는 사람은 알렉산더 시절의 유대의 제사장이었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BC 351년에 331년에 제사장으로 있었는데요. 바로 이 야뚜아와 동일한 인물로 보고 본서의 기록 연대를 BC 300년대로 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저자가 느헤미야라고 본다면 야뚜아가 젊었을 때, 즉 느헤미야의 말년인 BC 421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시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저장 연도가 언제냐? 예, 이건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지어낸 소설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사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56페이지 3 기록 동기와 배경. 그러면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동기와 배경이 뭐냐? 자, 본서는 3차 포로 귀환을 끝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땅에 재정착을 완전히 마친 상태에서 3차 포로 귀환 때부터 역사를 에스라에 이어서 기술하고 또 후대의 신앙생활의 간증과 지침이 되게 하고자 본서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 본서의 1차 저자는 누구냐면 당시에 성전 재건을 마치고 언약을 재갱신하고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1차로 독자예요. 예. 그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 이걸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하는 거고,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오늘에 이르렀음을 밝힘으로써 회복된 선민 공동체를 성결하게 유지시킬 것을 역사적 교훈을 통하여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서가 이 기록될 당시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그 페르시아의 그 패권주의가 다소 약화되어 제국 내 여러 민족들이 스스로 통치권을 회복하려고 시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예. 이 패권주의라는 것은 권력과 힘에 의해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어떤 제국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큰 제국이 그때 거의 다 통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예, 그 힘이 점점점 약해진단 말이에요. 예.
힘이 약해지면 어때요? 독립하려고 하죠. 우리가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 옛날에 소련이죠? 그 소련이 그렇게 나눠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못했어요? 전혀 생각 못했죠. 예. 미국하고 소련하고 세계 최강대국이어서 그렇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쭉쭉쭉쭉 나눠지더니 지금 힘없잖아요. 마찬가지요. 그 왕권이 강화될 때는 전부 다 수긍을 하지만 그 나라의 힘이 점점 줄어들면 서로 독립을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시기라 그 말이에요. 예. 바로 이제 그런 시기에 애굽과 헬라는 그 페르시아 제국에 대항하는 큰 세력으로 이미 부상해 있었습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망하고 이제 헬라 시대가 새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어떤 이제 그런 출발점이 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도 비록 페르시아 통치하에 있었으나 자민족의 안위를 위해 스스로 방비를 든든히 하며 민족 공동체로서 구심점을 가져야 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에스라와 같은 종교 지도자와 느헤미야 같은 유능한 행정가를 보내서 다시 유대 민족의 성결을 회복케 하며 구속사의 주역이 되게끔 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본서 저자 느헤미야는 자신의 사후에도 여호와 신앙 공동체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국가적 회복과 신앙 회복 과정을 세밀히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 다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망하고 헬라 제국이 이제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 나라가 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세계 열광 속에서 제대로 나라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일제 36년 강점기를 지나서 1945년도에 독립을 하잖아요. 독립을 했을 때 미국이 뭘 하려고 그랬어요? 신탁 통치를 하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그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 사람 스스로가 이 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탁 통치하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반대했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하겠다. 왜 그러냐면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요. 하나님도 그 나라가 제국이 바뀌기 전에 너희가 영적으로 바로 서라, 신앙적으로 바로 서라 라고 하는 어쩌면 준비하는 과정으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허락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본서의 보다 궁극적인 독자는 신약 성도들이다. 예. 결국은 오늘날 이 성경을 보는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본서에서 일단 심판받았던 선민 역사의 재건이 거의 150년이나 걸려서 겨우 그 기틀이 마련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끝내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음과 비록 백성들의 침체와 부흥을 되풀이하였지만 마침내 많은 역경을 무릅쓰고 선민 역사 재건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예. 그러나 다른 관점에서 보면 타락하여 심판받은 후에는 그 회복하는데 오랜 동안의 고통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서는 성도가 된 다음에 영적으로 성장을 계속해야지 퇴보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망해도 반드시 하나님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회복하는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586년에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이제 바벨론 완전히 포로로 끌려갔죠. 예, 그런 다음에 언제 돌아옵니까? BC 537년에 돌아와요.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을 완성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느헤미야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냐면 BC 444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몇 년이라는 거예요? 586년에서 444년이면 거의 15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간 거예요. 이게 나라가 망하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어떤 궤도를 가기까지 150년이나 걸렸다는 얘기예요. 이걸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모르겠다, 이제 나 오늘도 안 해 라고 해서
신앙에서 떠났다고 칩시다. 그 한번 무너진 신앙이 원래 자리로 회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다는 거예요. 오래 시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쉬었다 가라는 얘기죠. 가다가 힘들면 에이 몰라 몇 년 쉴 거야 하고 푹 쉬었다가 다시 와서 또 하고 그러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아유 몇 년 쉬었다가 그냥 다시 시작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쉬워요.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그렇게 쉽게 회복되지 않아요. 어느 분이 상담하면서 그분이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 한번 쉬고 기도 다시 회복하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 생활을 했는데 무슨 일 시험이 들어가지고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하다가 이제 몇 년 만에 다시 기도하려니까 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요? 예, 갑절에 힘을 써야죠. 예전에는 10이라는 힘을 썼다면 한번 쉬고 나서 회복할 때는 10 갖고는 안 돼요. 20 내지 30, 40을 힘을 써야 그게 회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놓지 않는 거예요. 예, 침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걸 지금 느헤미야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번 넘어진 신앙이 회복하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넘겨서 느헤미야의 특징을 봅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에스라보다 후대 사건을 다루는 본서는 옛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 및 언약의 재갱신 등 정치, 신앙, 양 측면에서 진일보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에스라서보다 14년 후에 기록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역사가 좀 더 진보된 것을 기록하고 있고요. 또 학사요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성전 중심의 역사를 기록한 반면 본서는 보다 넓은 정치, 외교, 종교적 입장을 공평히 다루는 시각에서 역사를 기록했다. 예, 그러니까 에스라는 성전 중심으로 기록했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의 중심으로 기록을 했고요. 또 세 번째, 신구약 중간기에 가장 근접한 구약 최후의 역사 기록이다. 예, 구약에서 역사 기록물로는 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거의 비슷한 시기에 말라기가 기록이 되죠. 말라기도 4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 느헤미야 시대에 말라기도 기록을 했거든요. 예. 자, 59페이지 오시면 두 번째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이 느헤미야의 기독론을 보시면 느헤미야서는 그 포로 귀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정국가 재건 과정의 역사 중 하나로서 BC 444년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전모와 그 신앙 부흥운동을 기록한 책이 느헤미야서예요. 따라서 본서는 선민국가 회복이라는 차원에서 구속사적인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포로 귀환민들은 신정국가 재건의 사업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로 보고 있기 때문에 본서의 사건 하나하나가 갖는 영적 의미는 매우 크다. 이렇듯 본서의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 회복을 위한 어떤 이런 모습의 예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첫째, 스스로 낮은 자리에 처한 느헤미야. 이걸 다른 말로 비하라고 하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합니다. 예, 비하. 당시 중근동의 최고 강대국이었던 바사 제국의 고관직을 버리고 고국 이스라엘을 재건하기 위하여 팔레스틴을 찾는 느헤미야에게서 근본이 하나님이시나 천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또 자기 백성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에 구원사역을 수행하신 그리스도의 겸손과 거룩한 희생정신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의 원래 직책이 뭐예요? 술 맡은 관원이에요. 술 맡은 관원.
요즘에는 이제 뭐 회사마다 그 술 접대하는 상무가 있죠. 일명 술상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뭐 다른 거 뭐 회사의 경영이나 이런 거 하기보다는 손님들 접대하고 그 오더 하던 사람들 뭐 기분 좋게 만들어서 계약을 하게 하고 하는 술상무가 있는데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 술 맡은 관인직은 옛날 왕들은 늘 하나의 걱정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독살하면 어떡하지? 예, 먹는 술에다가 독을 넣어서 마시면 죽잖아요. 그 역사적으로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왕들 치고 제명에 죽은 왕이 없어요. 예, 우리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제명에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역사 기록을 보면 예? 표시 안 나게 독약을 조금 넣어가지고 말라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요.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게 왕이 그 음식을 먹을 때 그걸 검사하고 이건 안전합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잔치 같은 거 하다 보면 잔치 같은 데 술 알딸딸 할 때 독약 타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장 옆에서 딱 거기서 왕이 마시는 술에다가 은수저 같은 거 넣어서 이게 독이 있나 없나 심지어 먼저 마셔보고 이래가지고 그걸 안전한 것만 왕한테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왕이 정말 자기 생명을 맡길 만큼 책임감 있고 확실하고 신임이 있고 신용 있는 사람한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고관직 그 술 맡은 관원장 했다는 것은 어쩌면 그때 당시에 어쩌면 최고 꿀보직이에요. 꿀보직. 이거 뭐 힘들지도 않아. 다른 일도 안 해. 그냥 먹어서 이거만 마셔보고 왕의 잔치에서 그것만 하니까 진짜 꿀보직이죠. 예. 그런데 그걸 놔두고 그죠? 아마 여러분 자식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직장 다니는 아들이 엄마 나 이 직장 그만두고 나 신학할래.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그럴 분 계세요? 야 너 지금 정신머리가 있냐 없냐? 너 네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간 건데 그게 얼마나 좋은 자리냐. 네가 왜 그걸 놔두고 그걸 하려고 그래? 이럴 거예요. 그만큼 그 꿀보직도 아닌 보직을 내려놓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이거 느헤미야는 진짜 이건 왕이 잘 보여야 되니까 사실은 왕이 잘 보여야 돼. 그래서 막 그들이 원하는 거 막 다 주는 겁니다. 돈도 막 주고. 왜? 불만이 없어야 돼.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불만 품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돈도 많이 주고 막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보직입니까? 근데 민족을 위해서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이건 뭘 예표하느냐?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을 비유한다, 예표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이걸 얼마든지 이걸 가지고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 그것을 편하고 아니라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걸 내려놓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예. 자, 두 번째로 중보 기도자 느헤미야입니다. 예, 성벽 파괴 소식을 듣고 바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동족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중보 기도를 한 느헤미야의 행적에서 인간의 대표자로서 인간의 죄를 제거하고 또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예표합니다. 예.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잘못을 자기가 대신 회개하고 중보하여. 예수님도 마찬가지. 오늘도 하늘 보좌에서 하늘 보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고 계셔요? 중보하고 계셔요. 전주에 사는 그 권사를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누구를 축복해 주세요라고 지금 중보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사는 것 같지요? 아니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중보하여서 지금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화의 사람 느헤미야. 자신이 깨끗한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지도자들의 불의를 꾸짖고 정화하였는데 느헤미야에서의 부정한 일을 탐하는 자를 꾸짖고 성전을 깨끗게 하신 그리스도의 사역과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불의를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을 보면 그걸 가서 정화시키는 작업.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소 팔고 막 하니까 왜 강도의 굴로 만드냐, 그래서 막 다 내쫓아 버리잖아요. 자, 이런 걸 말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승리의 사람 느헤미야. 온갖 대적들의 방해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성공적으로 마침으로써 이스라엘의 성결함을 도모한 느헤미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기시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승리를 예표한다. 그랬어요. 느헤미야가 일할 때 얼마나 방해가 많습니까? 외적으로 내적으로 얼마나 방해가 많아요. 그래도 끝까지 이기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원수 마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기까지 하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승리하시다. 이걸 예표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느헤미야서의 여러 주제들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에스라서에 이어서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기록함으로써 BC 586년 예루살렘 함락 이후 150여 년이나 지난 BC 440년 이후에야 비로소 선민 역사 재건의 기틀이 완전히 마련된 과정과 결과를 기록한 본서는 구약 선민 이스라엘 역사를 실제적으로 마무리한다는 점에서 역사적 사료로서 중요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본서는 신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과 조화를 이루는 여러 주제들이 극적인 사건과 어울려져 나타나는 바 그 주요 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 부인의 자세.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느헤미야는 대제국의 고관이라고 하는 안락한 주의를 버리고 동족의 고통에 동참하여 정치적, 신앙적 부흥을 도왔다. 이는 성자의 주의를 버리고 강림하사 성도를 구하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가져야 할 자기 부인의 자세를 보여준다. 예. 그러니까 자기 부인 없이는 하나님의 일할 수 없어요. 내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예.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200만 이상이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에서 끌려가서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만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200만 명 중에서 1차로 귀환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4만 3천 얼마밖에 안 돼요. 5만 명도 안 돼요. 2차로 귀환한 사람은 1770 몇 명밖에 안 돼요. 3차는 몇 명이라고 나오지도 않아. 왜 그럼 그들이 왜 가라고 왕이 조서까지 내서 돌아가서 성전 짓고 예배 드려라 라고 말해도 왜 안 올까? 왜 안 와요? 예, 그들이 거기서 쌓아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70년 이상 살면서 터 잡아놨잖아요. 그죠? 그걸 내려놓고 그 본국으로 가서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는 완전히 황폐화가 돼서 아무것도 없어요. 땅도 제대로 된 것도 없고 집도 제대로 된 것도 없이 처음부터 다시 고생부터 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요, 주님의 일 많이 했던 사람들이 영성훈련 안 받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해놨던 걸 내려놔야 되니까 이걸 놓아야 되는데 그걸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내려놓지 않으면 영성의 길 못 갑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 부인을 못한 성도들 내려놓으셔야 돼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아직도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오지 못했다 한다면 그분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네. 두 번째,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이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는 이방 제국의 왕의 마음까지 움직이셔서 그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며 그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 있어서도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림을 받아 영적 축복을 누리고 마침내 하나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바사왕들 고레스부터 시작해서 아닥사스다 이런 사람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그들은요 이미 자기들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서 잘 몰라요. 그냥 에스라에 들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라고 들어서는 알지만 자기가 직접 믿거나 신뢰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야 내 백성 내놔 그러면 가라 하고 조서를 내리고요, 다 해요. 그 뭐 조그마한 나라가 아닌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세계 가장 큰 힘을 발휘하고 영향력 있는 그 왕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보내라 그러면 조선에서 보내고 가라면 가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역사의 주인을 사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흔드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하나님의 도구의 하나의 도구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역사의 주인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그 역사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그분의 역사를 따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신앙 재건.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성벽 재건에도 온갖 위험과 방해 공작이 있었다. 이것은 성도가 주를 떠나 방황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에 사단의 세력이 이를 두려워하여 방해하는 것과 일맥상통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의 비전을 분명히 깨달은 자라면 이를 꿋꿋이 이겨내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로 세워나갈 것이다. 예,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3절에 뭐라고?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좀 영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신앙적으로 바르게 살려면 반드시 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고난이에요. 핍박입니다. 내가 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반드시 옆에서 환경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이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굴복해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그래요. 영적으로 조금 살려고 하면 가족에서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네? 평신도 같아. 네가 목사냐부터 시작해서 그러잖아요. 어디가 교회 뭐하러 기도하러 네가 목사냐? 바로 나옵니다. 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먼저 좀 하려고 하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안 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지라도 기도하면서 꾸준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의 영이 바르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핍박은 통과라고 주어지는 거지 넘어지라고 주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 네 번째, 새 언약에 합당한 삶. 언약 갱신은 단순한 이론상의 개혁뿐만 아니라 실생활의 개혁까지도 요청한다. 따라서 새 언약에 살아가는 성도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항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 아멘.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삶에까지 가야 진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삶에까지 안 가면 그냥 한동안 잠깐 운동하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뭐 지금까지 많은 운동이 있었잖아요. 새마을 운동부터 시작해서. 예.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정말 많이 변화가 일어난 건 사실이에요. 예, 완전한 건 아니지만. 예. 근데 그게 계속 이어져나요? 정권 바뀌었다고 그거 안 하죠. 그러니까 지금 새마을 운동하면 우리는 아이고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서 하나의 추억거리밖에 안 돼. 그죠? 그래서 연세 드신 분은 다 뭐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뭐 그러면서 그 새마을 운동 기억나시죠? 저도 아침에 시골에서 살았기 때문에 맨날 아침이 되면 동네 앰프에서 그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칭 한번 치면 다 꽃갱이 하나 들고 다 나와요. 그래서 뭐 하냐면 길 만들고 그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정신적인 부분까지 가서 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이 완전히 성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그냥 껍데기만 한 거예요. 도로 포장하고 지붕 개량하고 담장 무너진 거 새로 해서 벽돌로 쌓고 뭐 이런 걸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화는 나타나지만 국민들의 정신, 이건 변화가 안 된 거예요. 이게 변화가 안 되니까 삶의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마을 운동 가지고는 경제적인 조금 변화는 있을지언정 영적인 변화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무슨 세미나 한다.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삶의 변화까지 가야 돼. 그래야 진짜 그 부흥회가 성공한 부흥회가 되고, 세미나가 성공한 세미나가 돼요.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라질 때 그 삶에서까지 변화가 되어야 돼요. 그냥 이 자리에서 고개 끄덕끄덕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면서 무슨 뭘 들었지 하면 이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훈련은 백날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변화된 삶이 나타나야 진짜 영성이 된다. 그래서 제가 영성은 이론이 아니고 삶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책 하나 줘봐요. 그래서 가는 길 인문과정 주면 쭉 읽어봐.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이론으로 이걸 지식으로 이걸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게 지식적으로 고차원적인 말씀을 합니까? 영성훈련에서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해요? 아니에요. 아주 평범한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성훈련은 뭘 이야기하냐면 삶에서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눈치 못 챈 사람들은 수준이 자꾸 낮다고 그래. 이거 수준 이거 무슨 이게 별론데 그래요. 왜? 그는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니까 그래요. 근데 이걸 삶으로 적용하려고 하면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서 그거 하나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어떤 부분은 반말로 짝짝하면서 서로가 야야 그러면서 근데 그걸 서로 존경하면서 여보 하면서 존경하는 존댓말 쓰는 것 자체로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요. 근데 그럼 그 하나하나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변화시켜 가야 돼. 그게 영성이에요. 아시겠죠? 그런 변화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자, 세 번째, 느헤미야와 현대 성도. 온갖 난관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 재건을 완수했을 뿐만 아니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영적 부흥을 도모했던 느헤미야의 행적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한 바가 매우 크다. 특히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많은 대적들과 행한 느헤미야의 투쟁을 통해서 오늘날 일상의 삶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회방자로 등장하는 사단의 세력과 영적으로 투쟁하지 않을 수 없는 현대 성도들에게 주는 바 교훈은 매우 크다.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치렀던 그 영적 전쟁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치르는 영적 전쟁을 예표하는 거예요. 똑같다 그 말이에요. 더불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는 구약 이스라엘의 영적 침체를 느헤미야가 영적 지도력으로 각성시켰음을 통해서 교회 지도자들의 1차적인 사명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 자세로 양떼를 인도해 가야 하는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왜 이렇게 문제가 생기냐면 진정한 영적 부흥이 뭔지를 말 안 해요.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부흥시켜야 된다, 교회 부흥시키자라고 말할 때 그 부흥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숫자 늘리는 겁니다. 성도들 늘리고 교회 예배당 평수 늘리고 이런 외적인 걸 늘리는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느헤미야서는 그런 걸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정말 영적인 성장,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그게 성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은 뭘까? 외적인 게 아니라 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 밖에도 오늘 성도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첫째, 느헤미야는 동족들의 어려움을 알았을 때 망설이지 않고 귀국하였다. 뿐만 아니라 성벽 재건이 자신의 사명임을 깨닫고 이를 이루기에 전심전력을 다하였다. 이처럼 성도들도 자신을 통해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히 행동으로 옮기는 결단력과 한 번 맡은 사명에 대해서는 기필코 완수해내려는 투지와 피나는 노력이 항상 요청된다 하겠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그걸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어때요? 내려놓고 떠나갔잖아요. 이걸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그 삶을 본받으셔야 돼요. 오늘날은요, 희생한다, 헌신한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이걸
참 안 하잖아요. 갈수록 희생, 헌신, 이건 남의 이야기예요. 그죠? 교회에서도 이거 헌신 얘기하면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옛날에 누구 권사가, 옛날에, 지금은 안 해. 왜 그 얘기하면 성도 젊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지금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바보라고 생각을 해요. 왜 바보같이, 왜 자기 거 못 챙겨 먹고 왜 그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헌신, 참된 희생이 뭔지를 깨달아야 돼. 이 시대에.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영성이 되려면 세상의 바보가 되어야 된다.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너무 똑똑해져 버렸어. 예.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안 줘. 말로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말로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면 얼마나 이 말을 잘하는지, 이 예수쟁이 말쟁이라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말로 안 돼요. 오직 있으면 아이 저 예수쟁이 말쟁이들 저거 그러잖아요. 이 말은 기가 막히게 해. 근데 삶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존경을 못 받아. 존경을 못 받아.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잖아요. 희생하고 헌신하시고, 누군가가 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내가 일어나서 내가 희생해서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참 목회를 하다 보면 뭐 별의별 일이 다 많지요. 예. 그냥 언제 전화가 올지 모르잖아요. 새벽 2시도 전화하고 3시도 전화하고. 예? 어떤 사람은 술 마시고 새벽 2시, 3시 전에 목사님, 예. 그러면 아, 예.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예. 1시간 동안 통화해야 되고. 지금 그냥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참, 예? 그게 희생하고, 이제 그거 하기 싫어서 어떤 분은 아예 전화를 끊고자 하는데, 그건 희생이 없는 거예요. 예. 두 번째,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공표하기 전에 먼저 무너진 성벽을 탐사하며 세밀한 계획을 세웠다. 이처럼 성도들도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경솔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항상 철저한 준비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 예. 모든 일이 마찬가지겠지만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준비하고 계획적인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계획 세우고 이런 걸 싫어요. 그냥 은혜로 합시다. 교회에서도 뭐 아이고 은혜로 해요. 예, 은혜로 해야 되죠. 그러나 그 은혜가 은혜 되어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준비 없이 막 하다가 나중에 아 이거 뭐야 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한 것만 또 못한 꼴이 된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기도로 영적으로 준비했죠. 또 와서도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밤에 가서 탁 점검하는 거예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구체적인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딱 제시를 해야 되지. 자, 우리 한번 오늘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해 봅시다.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그 일을 하겠어요? 먼저 뭐부터 계산하겠어요? 돈부터 계산하겠죠. 아이고 그거 하려면요 이거 뭐 우리 돈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기도로 딱 계획 세워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면 오케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해 방백들의 동의를 구하였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은 혼자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많은 동력자들의 도움을 얻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효과적으로 빨리 진척시킬 수 있다. 예, 이건 뭐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가정일도 마찬가지죠. 예, 집안 살림 아내 혼자 해갖고 됩니까? 예, 도와야죠. 같이 도와야 돼요. 또 남편이 하는 거 아내가 돕고 그래야 일이 빨리빨리 끝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협력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예,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와만 갖고는 안 됩니다. 마구잡이로 따라와 이건 독재예요. 느헤미야는 분명히 성벽 재건을 위한 계획을 갖고 왔지만 따라와가 아니에요.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들의 동의를 구해요. 그들 동의를 줘서 그래 같이 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니까 일이 진척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도 가정도 마찬가지고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독재해 갖고는 안 돼요. 예. 항상 먼저 지도자는 준비되어 있고 그 준비된 것을 설득시키고 설득을 통해서 같이 한 마음을 품도록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벽 재건 작업 중에서 느헤미야는 대내적으로 반대와 위협을 경험했다. 이처럼 비록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반대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성실히 행한다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든지 영적인 일에는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반대가 있어요. 예, 힘든 역경이 옵니다. 예. 그럴 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올 것이 왔구나. 그래요. 지금 성경은 아니면 예전 성경에는 그 여호수아가 그러잖아요. 그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안악자손 거인족을 보고 우리는 메뚜기야 거기에 비하면. 근데 뭐라 그래? 여호수아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잖아요. 밥이다. 여러분 밥상 앞에서 겁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이제 속 아픈 사람들은 겁이 나겠죠. 그죠? 소화 못 시킨 사람을 막 이 갈비 같은 거 넣으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나? 그럴 수 있겠지만 보통 밥상 앞에 두면 소망을 야 하면서 기대를 갖잖아요. 고난이 오면 밥상 앞에 있는 것처럼 기대를 가지고 야 무슨 진수성찬이야? 그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고난이 올까봐 미리 겁내고 고난이 온다고 주랭랑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거야. 예, 고난은 뭐라고요? 영적인 힘을 얻으시는 밥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강해지고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영이 힘을 얻고요. 고난을 통해서 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육체가 밥을 먹고 힘을 얻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의 밥이 뭐냐?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든 일 닥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또 좋은 밥상 하나 주셨네 하고 맛있게 그 고난을 통과하시기를 바래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아니요 힘 하나도 안 드는데요. 사실 힘 안 드는 게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들다고 생각 안 하니까 그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살아요? 그냥 살지 은혜로. 그게 뭐냐면 고난으로 생각 안 하니까 그냥 가벼운 거예요. 돈 없다. 뭐 살다 보면 없을 수도 있고 뭐 있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러면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막 돈 없다고 막 이렇게 이거 돈 없어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지? 돈 없어서 못 살겠네. 이러면 그게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예. 고난은 누구나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인식하지 말고 고난을 밥으로 인식하십시오. 예? 영이 사는 영양제로 인식하십시오. 예, 맛있게 드세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5번 과감하게 성벽 재건을 추진하는 느헤미야에게 주어진 시험 중에 하나는 대적들이 은밀한 계교를 통해서 그를 파멸시키려고 한 것이다. 이처럼 성도들에게도 늘 은밀한 중에 사단의 시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항상 조심하여 과감히 이에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유혹해서 오늘 밤에 너를 죽이러 올지 모르니까 우리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자. 이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닌데 성전에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 들어갔자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요거 꼼수구나 분별해내잖아요. 영적 분별을 통해서 사단의 괴계를 우리가 이겨내가야 돼요. 영적 분별이 없으니까 우리가 속아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6번째 성벽 재건이 끝났으나 느헤미야는 당장 낙성식을 거행하지 않고 율법 낭송을 통한 언약 갱신을 먼저 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외적인 결과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과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관계가 설정이 되어야 나머지가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돼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야 거기서 열매를 맺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찬가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내가 봉사도 하고,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도 하고, 관계가 맺어진 상태에서 뭐 섬기기도 하고 뭘 해야 되는데, 관계가 끊어지면서 한 것은 다 말라 죽어요. 열매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교회에서 봉사를 봉사라든 뭐라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지? 지금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나?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면 생명이 되고, 그 관계가 없이 행한 것은 사망으로 흘러가요. 그래서 늘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시길 바래요. 7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갱신에 앞서 죄를 자백했다. 이처럼 하나님과 관계 회복의 제1단계는 회개다. 예. 회개하고 할 때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고요. 또 8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분리됨이 요구되었듯이 성도들도 거룩함을 훼손하는 무리들과 구별되는 성결됨이 항상 요구됩니다. 9번째, 느헤미야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먼저 성결을 요구했듯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솔선수범해서 먼저 영적인 정결함을 유지해야 하네. 여러분이 먼저 하셔야 돼요. 대부분은 뭐냐면 자꾸 남편 탓을 해요. 우리 집은요 남편이 문제예요. 우리 남편이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바뀌어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내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남편이 바뀌어야 가정이 바뀐다, 그러면 안 나와 있더라고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바뀌어야 바뀌지, 내가 안 바뀌면 아무리 안 바뀝니다. 예, 남편이 바뀌어도 내가 안 바뀌면 우리 가정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자, 65페이지 보면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구속사적인 부분 또 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BC 537년에 1차 귀환할 때에 20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20년 걸쳐서 516년에 성전을 완성을 했어요. 그런데 성전만 지어가지고는 외적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었는데 성벽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적들이 그냥 들어와서 난리를 치는 거야. 좀 살만하면 적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막 다 떼거리로 도적질해가고 막 훔쳐가고 그러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성훈련할 때 1차 목표는 뭐냐면 내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성전만 됐다, 예, 난 이제 내주내 했대요, 성전 지어졌대요, 끝 아니에요. 그것만 가지고는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성벽 재건을 해야 돼요. 성전을 지킬 수 있는 성벽 재건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족들이 성벽을 통해서 공격받거나 성벽이 막아주기 때문에 안식을 누릴 수 있고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짓는 데까지는 성공해요. 근데 그걸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뭐 수료하고 나서 힘들다고 난리야.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성전 지었지만 외적들이 막 들어와서 괴롭히니까 다 회파되고 무너지고 아이고 죽겠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왜? 성벽 재건이 안 이루어져서 그래요. 근데 그 성벽은 뭐냐, 성전은 내적인 부분이라면 성벽은 외적인 삶을 말합니다. 내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윤리적인 사고와 가치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적들은 계속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사단이 여러분 공격할 때 뭘 가지고 공격해요? 얼마나 기도 많이 했냐 그거 가지고 공격하지 않습니다. 뭘 공격하냐면 그렇게 기도한다면서 왜 그것밖에 안 되냐? 이제 그런 거예요. 윤리, 삶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변화되지 않은 삶을 가지고 공격하는 거야. 네가 영성했다며 왜 그렇게밖에 안 되냐?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요. 기도 얼마나 나 10시간 해. 그러면 그거 갖고는 사단이 공격할 그게 안 돼. 뭐냐? 10시간 기도한다며 왜 너 그거밖에 못 살아? 이제 그게 공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변화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에서 늘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이
교회 공격할 때도 뭘 가지고 공격합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냐 뭐 이거 가지고 공격해요? 아니에요. 교회에서 비리, 예? 잘 살지 못하는 부분, 도덕적인 부분 그거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잖아요. 특별히 뭐 목회에 대한 성적 비리 막 그런 막 다 들고 일하는 막 어떻게 그게 교회냐 그러잖아요. 교회가 기도 안 해봐요. MBC에서 요즘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보도해요 안 해요? 요즘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한 장도 안 읽는답니다. 큰일 났습니다. 뭐 KBS에서 방송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게 관심 없어요. 성경 몇 장이 있는 거 관심 없어요. 뭐냐?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은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외형적인 삶이에요. 이게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늘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삶이 되면 사단은 더 이상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 건들려야 되는데 건들 수가 없는 거야. 성적으로 정결하면 그 부분을 갖고 못 건드려. 돈 문제 깨끗하면 돈 문제 갖고 못 건드려. 예? 이웃과의 관계에서 사이 좋은데 거기서 못 건드려. 그래서 결국은 영성은 뭐냐? 첫째는 성전으로 재건이 되어지고 바로 성벽 재건이 돼야 돼요. 거기 안 되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서가 지금 왜 자꾸 성벽 재건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성전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미 성전은 지어졌어요. 성전은 지어졌는데도 계속 대적들의 공격을 하니까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성벽을 싸움을 통해서 더 이상의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순히 역사적 기록에서 성벽 재건했대. 보통 사람들은 거기까지만 가. 왜 성벽 재건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야. 예. 자, 구속사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고향 땅으로 돌아와 느헤미야를 주작으로 이민족의 침략으로 인하여 무너져버린 성벽을 재건하였다. 성벽 재건 당시 재건 역사의 초점은 또다시 발생할지도 모를 주변 이민족의 침략에서 자신들의 신변을 보호하고 해체된 민족 구성원들을 재건된 성벽 안으로 다시 불러들임으로써 율법을 바탕으로 한 선민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하는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성벽이 보호 안 되면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벽은 지켜주는 거예요. 마침내 성벽 재건의 공사를 마치고 율법학자 에스라는 완성된 성에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혀진 율법을 낭독합니다. 백성들은 에스라에 의하여 낭독된 율법에 자신들 신앙의 현주소를 비춰봄으로써 자신들이 지었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깊이 탄식하게 됩니다. 예,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방 풍습에 젖게 되어 무지하고 목매하여 지었던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과 율법 준수에 대한 언약을 새롭게 맺음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말씀은 뭐냐? 거울이에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여러분 거울 안 보면 여러분이 모습이 어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입술은 제대로 칠해졌는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래 거울 봐야 뭐가 잘못됐구나 인식을 하잖아요. 말씀을 봐야 우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안 보고 어떻게 우리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느헤미야서의 대주제는 성벽 재건과 그에 따른 율법 중심의 생활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성된 성벽 안에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주어진 영역에서의 완전한 삶에 대한 회복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환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성벽을 재건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둔 성전에서 명하신 율법, 율례와 법도를 지키며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이 재건 없이는 이런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어진 삶 가운데서 순정함을 통해 건축된 신령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참되고 영원한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규례를 완전하게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라지지 않는 부분들은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파트너를 통해서 계속 우리를 훈련시켜서 결국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죄악 속에서 포로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을 그 안에서 살게 하시되 그 안에 들어있는 자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원수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서로 섬기며 교제하며 살도록 역사하시는 것이다. 예.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의 성벽과 같은 거예요. 교회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바르게 서서 딱 세워져서 그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 근데 오늘날 지금 그런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교회가 방패막이가 안 돼. 도리어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도 성도들이 안식하지를 못해요. 평하지가 않는 거예요. 왜? 교회가 성벽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그래. 세상에 너희는 빛이라고 그랬는데 빛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적으로 세상에 본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진정한 마지막 때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자주 말하는 가정천국이라고 일컫는 유형의 천국 생활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신령한 영역으로 모두 참된 영성적 신앙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느헤미야 주도로 성전 재건 과정을 거쳐 마침내 견고한 성벽이 구축된 것과 같이 내성, 즉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영혼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 할 뿐만 아니라,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영이 신령한 성전으로 세워져야 돼요. 그리고 외성, 즉 성벽으로 비유되는 우리의 혼적 가치관, 사고, 언어, 행실, 이 혼의 가치관이 거룩하고 새롭게 재건되어야 비로소 견고한 성벽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게 되어서 마귀로부터 치명적인 공격과 세상으로부터 유혹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전인적인 성전으로서의 진정한 가치를 지니는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하네. 그러니까 성전이 건축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어야 완전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 예, 이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 성전이 안 됐든지 성벽이 무너졌든지 그러니까 지금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이 구속의 적용,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고한 성벽과 같은 천국 안에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안식이 있었다. 예.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러한 신령한 복을 실제로 누리려면 먼저 진리의 말씀을 재료로 하여 각자의 영혼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져야만 한다. 이미 우리가 훈련 과정에서 우리가 신령한 집을 지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들었고요. 예, 신령한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재료가 뭐라고 그랬어요? 신령한 집을 짓는 재료는 그렇죠, 말씀이라고 그랬죠. 도구는 은사. 도구는 은사. 방법은 성령의 지도 인도. 야, 이걸 이렇게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재료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재료가 되고 도구는 은사가 돼요. 은사가 없이는 안 돼요. 이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방법은 성령의 지도 인도예요. 성령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을 때 그게 하나씩 하나씩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서 환경과 사건을 통한 자아 파쇄,
즉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 그리고 매사의 행실까지 완전하게 영중심으로 변화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축복을 맛보게 되어 종국적으로 성도의 영은 물론 혼과 몸까지 전체가 세상을 살아가는 순간순간의 삶 속에서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현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전인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교회에서 영혼 구원에 대한 말을 많이 해요. 그죠? 여러분 영혼 구원해야 됩니다. 죽어야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것만 교회에서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영혼 구원을 받는데 혼의 구원이라든지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 와서 예수 믿었어요. 거듭났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가치관의 변화가 안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구원이 전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뭐냐? 영혼 구원받은 영혼이 성장하고 혼이 가치관이 바뀌어져서 이걸 혼의 이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 혼의 생각이 바뀌고 고정관념이 깨지고 이걸 혼의 구원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혼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영의 지도를 받아서 영이 전달하는 그 과정을 잘 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혼의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혼이 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잖아요. 깨달아서 이 몸에게 혼이 몸에게 전달하죠. 그러면 몸이 어때요? 순종을 잘합니다. 그때 몸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혼은 파쇄됨으로써 구원을 받고 육신은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영혼 몸이 전체가 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라졌을 때 이걸 전인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영혼 구원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혼의 구원이라든지 몸의 구원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전인 구원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전인 구원이 일어나길 바라요. 예. 이것은 성벽 재건을 마친 후 행한 율법 낭독 장면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예, 말씀이 들어갑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요. 말씀이 들어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은 세상 국가에 의해 제정된 헌법을 기초로 제도화된 법규의 틀 안에서 그 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며 또한 윤리와 도덕적인 규범을 묵시적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요. 이 보통 사람들은 헌법이 아니라도 우리 보통 사람들이 지키는 윤리가 있어요. 윤리라고 것은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묵시적으로 어른을 보면 인사하고 힘든 사람 양보해주고 이런 건 뭐예요? 윤리적으로 묵시적으로 우리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서 살아가야 돼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그분의 나라 현세 천국 안에서도 그분이 명하신 법도가 존재하고요. 그 법도를 순종하는 삶이 전제되어야 신령한 천국 생활을 보다 풍성하고 더욱 명확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법이 있고 법을 지키면 국가에서 보장을 해줘요. 그러나 법을 어기면 국가에서 제재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징계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우리가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수문화 광장에 모인 백성들은 학사 에스라의 율법 낭독과 해석을 통해서 초막절 기간 동안 초막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몰랐어요. 초막절이 왜 어떻게 지키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니까
초막절은 초막을 지키고 살아야 되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도 말씀을 읽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과 함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초막절이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 의해서 즐겁게 지켜진 것은 아니었다. 본문 8장 17절에 이같이 행함이 없었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 이래 초막절 기념 행사가 없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한 마음으로 다 같이 기쁘게 초막절을 지킨 적이 없었다는 뜻이다. 왜요?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지키니까 이게 왜 지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 같은 거 할 때도 있잖아요.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야, 이게 왜 빵 요만하게 주거든요. 그죠? 빵 요만하게 주고 이거 뭐 먹으라고 주는 거요? 배부르라고 주는 거요? 이게 약 올리는 거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 의미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적게 줘? 제가 의정부에서 전도사 있을 때 어느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아니 공식적으로 성찬 시간에는 술 먹는 날 아니에요. 자리 너무 작아요. 그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걸 많이 하신 분이야. 여자분인데도 이걸 잘 많이 하셨는데, 교회 나오니까 이제 술 끊으라 그래요. 술을 끊었어. 근데도 술 생각은 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술 마시는 날이 성만찬이에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술잔이 너무 작다는 거야. 왜냐? 성만찬의 의미가 뭔지를 몰라서.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성만찬 지키면서 왜 이렇게 적어? 이게 약 올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왜? 의미를 모르니까. 초막절도 마찬가지예요. 초막절은 좋은 집 놔두고 밖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7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은 집 놔두고 왜 생고생이야? 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밖에 이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 의미가 왜 그래야 되는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에 짓고 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는 거예요. 초막절이. 그냥 그 의미를 알고 초막에서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걸 알고 지키니까 진짜 행복한 절기가 되어지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게 차이라고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요, 의미를 잘 알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풍요 속에서보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날 때 더욱 더 하나님의 사랑과 섭리를 확신하게 된다. 성도의 참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다. 예, 그죠? 우리가 좋을 때 누구를 만나면 별로 좋은지 모르죠. 근데 정말 어려울 때 만나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 보면 저는 시골에서 성장해서, 저는 중학교 때 전기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켜고 살았거든요. 근데 밤중에 어디 갔다 오면 깜깜한 밤중에 집이 호롱불이 있어봐야 보이지도 않고 그러잖아요. 그 어두운 막 이렇게 오는데 저 동네 밖에 막 헤매고 올 때 엄마가 탁 거기서 마중 나와봐요. 얼마나 반가워요. 막 그러잖아. 무서워서 막 덜덜덜 떨고 가다가 엄마만 엄마 그러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알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편할 때 하나님 만나봐야 별로예요. 귀찮아. 그죠?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만나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바로 그거예요. 따라서 우리들이 그 안에서 약속된 축복을 누리면 먼저 자신이 진리적으로 완전한 변화를 얻기 위하여 육적 자아 파쇄를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며 받아들여야 한다. 계속해서 왜 고난 준다고 그랬어요? 우리 자아 파쇄 영의 해방에서 봤잖아요. 왜? 결국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자아를 파쇄하시려고 하나님 손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감사를 해야 돼. 감사합니다.
또 나를 이렇게 파쇄하려고 이렇게 하셨네요 라고 감사하셔야 돼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은 자꾸 원망하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 파쇄하려고 하시는 우리의 육적인 요소들, 우리 안에 은연중 잠복해 있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 요소들을 모두 제거하기 위해 허락하시는 영성훈련에 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드려야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 자신을 맡겨드리냐에 따라서 그만큼 내가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참 제 주변에 아픈 사람들 많거든요. 특히 이제 무릎 관절 아프신 분들 많아요. 그래서 맨날 쩔뚝대도 아이고 다리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 아니 왜 그런 고생을 해 가서 그냥 수술해요. 제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나 구시렁구시렁 하긴 해야 되는데 뭐 힘들고 어쩌고 안 해. 참 그래서 왜 그 고생을 하냐고요. 가서 수술하면 그 통증 없고 편하거든요. 그걸 보면서 뭘 깨달냐면, 아니 하나님께 좀 맡기면 편할 텐데 안 맡겨. 하나님 나 수술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이것저것 고칠 텐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 좀 보자, 안 돼요. 나 못해요 하고 건들지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못 건들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거 10년이 가도 똑같고 20년이 가도 변화가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수술을 해야 내가 바뀌는데. 하나님께 좀 맡겨드리십시오. 내어 맡기세요. 훈련이 없는 강병은 있을 수 없다. 그죠? 강한 군사들은요, 그만한 센 훈련을 받은 사람만이 강한 군대가 돼요. 그래서 그 일반 병사들하고 특공대하고 달라요. 훈련 받는 게 벌써 틀립니다. 강도 차이가 엄청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왜? 강한 훈련을 받으니까 그만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요즘 군대 갔다는 애들을 보면서 걱정이 돼. 저것들이 진짜 나라가 어려우면 전쟁터에 쟤들이 나가려나? 걱정이 되는 거야. 왜? 너무 편하게 훈련을 받고 편하게 군대 생활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는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 정결함이 없는 천국의 안식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세상으로 달려가던 정욕적인 생각과 육신을 쳐서 폭종시켜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고 더 나아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아 누릴 수 있는 자로 삼기 위하여 오늘날 사람들을 붙여서 억울하게 하시고 고되게 하셔요. 이게 훈련인 거예요. 미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간신히 목숨만 부지할 수 있는 선에서 세상 물질도 걷어가시기도 하시고, 어깨를 내려주는 삶의 무게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셔서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인가? 아담을 지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셔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언약과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네. 생각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말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길들여진 자기 백성들을 성민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매질을 가시고,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생각하셔서 스스로의 삶의 의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진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만 그 넓은 평야에서 막 뛰어다니는 야생마들 힘이 막 넘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야생마는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데가 없어요. 얘들은 피해만 줘. 풀만 뜯어먹고 피해만 줘. 아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야생마 같은 존재가 되면 안 돼.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굴레를 씌우고 안장을 지어서 막 훈련을 시킨다는. 처음에는 말이 그걸 실어가지고 막 떨쳐내려고 막 발딱발딱 뜁니다. 그죠? 그러다가 결국은 훈련을 통과하면 받아들이면 그 쓸모없던 그 말이 이래 정말 유용한 말이 되고, 사람이 탈 수도 있고 물건을 나눌 수도 있는 유용한 인물이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생마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길들이시는 과정에 그게 훈련이에요. 그 훈련을 잘 통과하셔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그걸 위해서 훈련하시니까 그 훈련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지어져도 성벽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사단의 공격에서 무방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여러 가지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하시온데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겨서 성벽까지 재건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